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튼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기도가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조심해야 하는 위험이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이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여기에 더 나아가 봉사와 교회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귀한 일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29장 말씀은 예배가 사라진 시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계속되고 예배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시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여기서 아리엘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성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제사가 드려졌고 절기가 반복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성을 향해 탄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의 진짜 문제는 예배가 부족했다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과 모양은 남아있었지만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그 문제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난 신앙. 예배의 언어는 있지만 삶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신앙의 행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삶의 리듬을 유지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바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과 기도, 성경을 읽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믿고 기도하면서도 이미 내 뜻을 정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해야 할 부분은 피해버리고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만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배의 형식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식은 필요하고 예배의 순서도 귀하고 기도의 언어도 소중하며 공동체의 모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마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서약을 매일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결혼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언어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 없다면 그 예배는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거리감은 결국 말씀을 대하는 태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은 이런 상태를 매우 강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닌데도 마치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눈은 있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이 본문은 그것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들의 눈이 가려지고 선견자들의 머리가 덮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열린 자세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면 어느 순간 말씀을 들어도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되고 설교를 들어도 찔림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면이 굳어져 버린 것이죠. 이처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지 않으면 가장 익숙한 말씀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성경이 그저 밀봉된 닫힌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라는 태도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는 순종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 말씀은 다시 나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고 말씀에 무감각해진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하나님은 지혜자의 지혜와 명철자의 총명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참된 지혜를 거절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지혜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방식으로 살기를 만들려 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정치적인 계산들, 인간적인 판단을 섞어서 자신들만의 살 길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들의 지혜를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거짓된 확신을 깨트리십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지혜가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건이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습관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중심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흔드십니다. 내가 의지하던 계획이 막히고 확신하던 길이 무너지고 자랑하던 능력이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순간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흔드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인데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낮추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삼키시려는 대적들을 순식간에 흩어버리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으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궁휼함을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는 예배를 책망하셨지만 그 책망은 백성들에게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회복의 초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건이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내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마음 없이 혹은 습관적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배의 형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100% 완벽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상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다시 주님께로 향할 때 익숙했던 예배는 다시 주님과 살아있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밀봉되어 있던 말씀은 은혜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더 깊은 곳,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내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신뢰로 변화되고 마음의 신뢰가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고 깨달은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기 지혜와 거짓된 확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시고 오직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복음으로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가치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과 온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억압과 폭력은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이 온 열방 가운데 물들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어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방학 동안 심과 회복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신앙의 회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하늘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탄자니아 주병훈 허선옥 선교사님,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탄자니아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 DTS 졸업생들이 받은 말씀과 은혜로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진로와 사역을 믿음으로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유비전스쿨 중고등학교 건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필요한 재정과 자재가 적절한 때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철주 장로님, 간의 농양과 심한 염증이 속히 치료되고 신장 기능이 회복되어서 중환자실의 치료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료진들이 지혜롭게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기남 권사님, 췌장암으로 항암 중입니다. 항암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종양이 효과적으로 줄어들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의경 권사님, 체중이 감소되지 않아 항암 치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식욕과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을 잘 감당하며 몸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원순 권사님, 항암 치료의 후유증과 통증이 없게 하시고 식욕과 기력을 회복시켜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며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현수 권사님, 현재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몸의 경직은 떠나가고 모든 기능이 다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박가수은 권사님, 간과 담낭의 암세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호전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어갈 두 가지 표적 항암 치료도 평안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집사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암의 효과가 지속되어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